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혹은 건강한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동양 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다요. 아무리 수련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아무리 신앙이 깊고 또 신앙의 연륜이 크다고 해도 실수가 있는 법이고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당연지사고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제 잘했다고 해서 오늘 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어제 잘했어도 오늘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잘 보냈어도 내일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혼을 쏟아놓고 그 죄를 절실히 자각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사죄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요.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에 있는 죄를 늘 자각하고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도 알아야 되고요. 깨달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늘 잘 발견하고요. 그것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또 비방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뭘 보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너 자신이 회개하는 그 일에 힘을 쏟으라고 하시죠. 다른 사람의 티를 발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는 내 자신인 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가 넘어집니다. 모세가 큰 잘못을 저질러요. 큰 실수를 합니다. 구스 여인을 이렇게 첩으로 들이는 것이죠. 이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방 여인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내로 삼는 것, 그것은 큰 잘못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에서 이렇게 옆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는 이제 모세의 형이고 친누이입니다. 똑같은 지도자일 수도 있죠. 그 미리암과 그 아론이 모세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방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그 상대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 잘못은 상대의 잘못을 더 부풀려서 상대를 이렇게 음해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모세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는 지도자 아니냐?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불만하고 상대를 누군가를 비방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태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긍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고요. 우리 지도자 모세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긍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구하지 않고 비방하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것도 더 그걸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모세의 영권이나 모세의 지도력이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사명이나 이런 것들도 다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사용하시느냐? 우리는 사용하시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지 않느냐?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무리 모세가 흠이 많고 잘못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장막으로 부르십니다. 장막문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을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고요. 그들에게 따지는 거예요. 모세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따져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이죠. 내 말을 너희들이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는 대면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또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또 보고요. 또 여호와의 그런 영광을 보았던 그 모세를 너희들이 왜 비방하느냐? 왜 비방하느냐? 겁도 없이 왜 비방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해 주시고요. 모세를 대신해서 그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따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대리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사람의 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실수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수가 보일 때 이것을 가지고 비방거리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은 뭡니까? 떠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뭐 문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것을 그러면은 그 상처가 아무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더 덧나게 되어지고요. 문제가 더 증폭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런 죄된 본성에 이런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단이 노리고요.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고 어지럽히는데 이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실수가 발견되어지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되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실수가 보이면 나한테는 그런 실수가 없느냐? 그것을 돌아보고요. 상대의 그 형제의 아픔이나 그 실수를 나의 아픔으로 나의 실수로 여기고 오히려 통곡하고 기도하고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공동체의 아픔을 우리가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개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비방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실수가 없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비방거리로 삼고요. 오히려 인격을 모독하고 신앙에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깡그리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잘못했으면 모세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를 징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시지 않는 일을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결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징계하시고 모세를 징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세를 비방했던 그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시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자리에서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암에게 나병, 문둥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으로 눈과 같이 허옇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판이 오히려 비방했던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이런 되어진 모든 상황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지, 어떻게 모세를 비방했던 것이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형제를 도와주고요, 형제를 새롭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에게 평소에 가졌던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이나 섭섭한 감정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열등감들을 표출하는데 상대의 실수를 집요하게 물고 비방거리로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그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뭐라고 깨닫습니까? 11절 말씀에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죄를 지었다라고 그들은 깨닫고 실토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요.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모세에게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또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바라보고 다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관대한 사람입니다. 용서를 구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요. 또 기도하는 그것이 지도자의 품성이어야 되고 특성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잘못을 실수를 누구든지 범할 수 있고요. 그것을 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개하며 같이 은혜로 나아가야지 그것을 비방거리로 삼고 오히려 공격의 빌미로 삼아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흩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이 쓰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실수가 많고 또 죄 많은 인생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의인의 자리에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심판자의 자리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며 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실수와 또 형제의 허물이 보일 때에 오히려 나의 실수요 나의 허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회개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를 또 우리의 아픔을 우리 함께 나누며 품고 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또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한 믿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